할렐루야. 오늘은 2월 11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서 많은 귀신들을 내쫓고 사람들을 치유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음날 새벽 홀로 조용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시는 중에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를 놓지 않으신 것이죠.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뒤를 쫓아왔다고 하죠.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뒤를 쫓아왔을까요? 어젯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직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새벽부터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은 잠이 들 때만 해도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계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떠보니 예수님께서는 곁에 계시지 않았죠. 그래서 제자들은 황급히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소식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찾고 있다고. 그러나 뜻밖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지 않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자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많은 사람들의 요구에도 가버나움으로 가지 않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 아닌 다른 마을을 말씀하신 이유는 병을 고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지 않으셨던 주님은 아셨던 것이죠. 어떤 일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인지를.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전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가르치고 치유하며 축기하는 일은 예수님께는 복음 전파의 한 과정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 살기보단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사셨습니다. 또한 오늘의 말씀에는 또 다른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나병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 자신을 치유해 줄 것을 간구합니다. 나병은 감염으로 인해 피부가 괴사하는 질병입니다. 율법은 이를 부정한 것으로 규정해 레위기 13에서 14장에 따르면 공동체로부터 대상자를 철저하게 격리시킬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 시대에도 여전히 지켜지는 것이었죠. 그래서 당시 이 나병 환자들은 스스로 타인의 접근을 경계하고 소리쳐 알려야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치욕스러운 삶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오늘 예수께 나와 치유를 간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나병 환자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음을 의미하죠. 나병 환자는 예수 앞에만 갈 수 있다면 이 병이 치유될 것이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사실 나병 환자의 행동은 무례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사회적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조차 없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나병 환자가 예수께 다가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병자에게 큰 소리를 쳐도 이는 100% 그 병자의 잘못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병자와 예수님 간의 그 마지막 안전거리를 스스로 지우시며 그를 만지시죠. 그리고 그가 말했던 당신이 원하시면에 내가 원하노니로 답하십니다. 그리고는 깨끗함을 받으라 선언하시죠.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를 느낍니다. 사람들이 다 멀리하고 더러운 취급을 했던 나병 환자와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셨구나. 내가 만약 그러한 상황에 처해도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우리를 가우뚱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그 병자의 환부를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을까요? 자신의 능력을 뽐내기 위해서? 아니면 제사장들도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나병 환자를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사실 그 질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더럽다고 말하는, 부정하다고 말하는 사회의 통념이었죠. 때문에 나병 환자는 늘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의 가여운 삶을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환자에게 고통을 주는 질병뿐 아니라 그를 더 괴롭게 만드는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가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정도 했으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정말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것이든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그에게 아무 말도 전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는 이 일을 되려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당히 마을에 들어가질 못하게 되셨습니다. 저는 그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치유받은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 기뻐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전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몰리면 복음보다는 예수님의 능력에 집중할 것이기에 예수님은 이를 원치 않으셨던 것이죠. 그러나 나병 환자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우선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사랑으로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그저 기적을 일으키는 기인 정도로 소문을 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내 삶에 기적을 가져다주는 분 정도로 여기고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이는 예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의 요구보다도 더 본질적인 문제를, 더 그를 힘들게 하는 문제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문제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더 쉽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전한 말씀대로 살아달라고. 바라기는 내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신 삶을 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